1화 유한 탄생의 비밀. 내가 본 예수를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이 보고 느낀 예수의 이야기를 문서로 기록했다. 나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부할 수 있다. 나만큼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행운아이다. 예수를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 글을 통해 예수가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자. 예수가 확실히 보일 것이다. 헤롯이 유대 왕일 때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였다.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아내 엘리사벳과 둘이 살고 있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제사장 부부였다. 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이웃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이 부부는 언제나 이웃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스가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서로에게 위로하지만 아이를 달라고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특히 아내 엘리사벳은 더욱 간절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 여보, 나 다녀오리다. 스가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흡족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사벳은 늘 그렇듯이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남편이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근하는 날이다. 성전 봉사는 전통적으로 24반열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감당하고 있었다. 올해는 남편이 속한 아비야 반열 차례였다. 반열 내에서 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지는 제비뽑기로 정했다. 늘 그렇게 해왔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전 봉사는 제사장으로서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기에 성전 봉사는 반열 내에서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 결과 스가랴가 뽑혔다. 여전히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스가랴는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다. 막 성전 밖으로 나온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늘에 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특유의 향냄새가 밀려왔다. 긴장된 스가랴의 마음이 향냄새로 인해 진정되었다. 스가랴는 늘 이 냄새가 좋았다. 스가랴는 먼저 감사기도를 드린 후 분향했다. 그리고 향단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황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광이 나도록 열심히 닦으며 평소에 즐겨 부르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을 흥얼거렸다. 내가 제비뽑기에 걸릴 줄 알았지.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 성전 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세상 시름도 다 잊고. 스가랴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 순백색의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를 불렀다. 스가랴야! 성전 청소에 열중인 스가랴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순간 깜짝 놀랐다. 성전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가랴야!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에 스가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향단 옆에 서 있었다. 스가랴와 눈이 마주친 천사는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스가랴를 불렀다. 스가랴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스가랴야! 천사는 다시 스가랴를 불렀다. 천사의 목소리는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어릴 적 아버지가 부르는 목소리 같기도 했다. 스가랴! 스가랴야! 천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스가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겁먹지 마라! 나는 나쁜 천사가 아니다. 딱 보면 모르겠냐? 제사장까지 되는 놈이 보는 눈도 없냐? 천사의 말에 스가랴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스가랴는 두 손을 모아 존중의 뜻을 표하며 천사를 바라보았다. 스가랴야! 겁먹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와 엘리사벳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때? 대박이지? 예, 뭐라고요?
스가랴는 황당하고 놀랍고 또 어이가 없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스가랴는 속으로 생각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아주 귀엽고 똘똘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는 잔소리 말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알았냐? 천사는 스가랴의 생각을 알고 엄포를 놓으며 말했다. 스가랴는 눈만 껌벅거릴 뿐이다. 아주 정신이 나갔다. 그럴 만도 하지 않나? 너도 기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요한으로 기뻐할 것이다. 더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천사는 잠시 뜸을 들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태어날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한 술은 일체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태동부터 남다를 것이다. 장차 성인이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개운동을 주관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것이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스가랴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있지도 않는 내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요한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가지 않았다. 스가랴는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프다. 꿈이 아니다. 스가랴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말과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우리 부부는 이미 늙었습니다. 부부 생활도 안 한 지가 오래 전입니다. 요즘은 서로 편하게 자자고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스가랴는 모자 밑으로 삐져나온 백발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치 백발로 자신의 늙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천사는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스가랴에 당황했다. 늘 자신이 천사 중에서도 신망있고 유능한 천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야, 혹시 가브리엘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냐?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야. 이거 왜 이래? 천사는 증명이나 하듯 순백색의 날개를 접었다 펴며 말했다. 나는 하나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천사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는 어이가 없고 섭섭했다. 직분이 제사장까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괘씸하기까지 했다. 스가랴야,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다. 너는 괘씸죄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거다. 이는 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천사 중에 천사나 가브리엘이 직접 내려왔는데도 믿지 못하다니. 날개까지 퍼떡거렸는데. 아이쿠, 가브리엘 천사님 죄송합니다. 천사의 말에 스가랴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섭섭하다. 아들을 출산하면 다시 말하고 듣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뽕하고 사라졌다. 자존심이 상한 가브리엘은 천사다운 사라짐으로 자존심을 애써 지키고 싶었다. 오늘따라 제사장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졸고 있나? 옛기 이 사람아, 졸다니 기도 제목이 맞나 보지. 성전 밖에서 제사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좀 더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이제 곧 나오시겠죠. 딱 봐도 장로같이 생긴 백발의 노인이 말했다. 그 순간 성전 문이 열리면 스가랴가 상기된 얼굴로 나왔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없었다. 성전 안에서 큰 은혜 받으셨나 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청년이 말했다. 제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딱 봐도 장로같이 생긴 백발의 노인이 정중하게 물었다. 이게 웬일인가? 스가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사장이 벙어리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스가랴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났고 이내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스가랴는 벙어리가 된 채로 성전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직무 기간이 종료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했다.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가랴는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청년처럼 건강해져 돌아왔다. 스가랴의 눈에는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아가씨처럼 예쁘게 보였다. 스가랴는 엘리사벳을 처음 만난 날처럼 볼 때마다 흥분되고 떨렸다. 다시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회춘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스가랴는 불타오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럴 만도 한 게 현재 벙어리다. 스가랴는 말 대신 스킨십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엘리사벳은 처음에는 놀랍고 어색했지만 남편의 손길이 싫지는 않았다. 엘리사벳 또한 젊은 시절 스가랴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이를 몰래 지켜보던 천사 가브리엘이 썩은 미소를 지으며 두 눈을 감았다. 노부부는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다. 마침내 엘리사벳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있는 서재로 달려갔다. 여보, 나 임신이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엘리사벳은 소리치며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품에 안겼다.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우리 나이에. 순간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무릎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다. 스가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콧물까지도. 엘리사벳은 울고 있는 스가랴의 손을 잡고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자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수치를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맡겨주신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벳의 기도에 스가랴는 잡았던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줌으로 아멘을 대신했다.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일체 만나지도 않았다. 늙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태교에 집중하고 싶었다.